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이 새벽 시간 특별 기도회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음과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00여 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금년에 오시는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어두운 세상, 정의보다는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위로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세상의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낙담하고 의기소침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인영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시어 은혜와 감동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 감사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상으로지만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2020년 대림절 특별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낯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될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 마침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가운데 사가랴는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일꾼이 되리라 라고 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되면 엘리야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분명 참으로 귀하고 복된 소식이었지만 사가랴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내인 엘리사벳이 이미 연로함으로 인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준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가랴는 불신의 징계로 요한의 출생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하여 사가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며 날마다 무엇이든 가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벳이 출생하였을 때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사가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이가 할례를 받고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였습니다. 많은 경우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짓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부르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남편에게 들은 엘리사벳은 남편이 몇 번씩 다짐을 받았던 대로 아기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어서 사가랴도 그 아이의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서판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에 의하여 비로소 사가랴가 그의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하였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의 노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과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것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먼저 68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에서 장차 백성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의 가정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을 비롯한 조상들에게 주신 예언,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며 결국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자녀이기도 한 아기 요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불신으로 인한 10개월의 말하지 못하였던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찬양한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아이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이가 될 것을 확신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사가랴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희망의 약속,
즉 메시아 오심과 또한 메시아 오심을 예비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약속이 오늘 대림절 특별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미 오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며 또한 이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정말 열심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말고 삶의 조건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덧입고 또한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힘써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이 사가랴와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만나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대림절 특별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회로 영광 돌립니다. 첫째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사가랴와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오심을 앞서 이루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